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본문이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아모리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벳호른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이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이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그 5 왕이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큰 돌들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 후미를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사륙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모든 백성이 막게다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평안히 돌아왔고, 자기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을 내게로 끌어내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간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너희가 싸울 모든 원수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5 나무에 매다니 그들이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진격하여 라기스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 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진격하여 에글론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워 그날에 에글론을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으며 라기스에 한 것과 같이 그날에 그들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성과 그 왕과 그 속한 모든 성읍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에글론에 한 것과 같이 칼날로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싸워 드빌과 그 왕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헤브론에 한 것과 같이 그리고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즉 산지와 네게부와 쉐팔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 10장 전체의 내용은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 이걸 좀 문단을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전체를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나안 남부 정복, 가나안 남부 정복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들이 변장을 하고 왔고 그로 말미암아 화친 조약을 맺고 또 맹세를 해서 서로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쟁이 촉발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건으로 이 가나안 남부 지역 그 아모리의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나머지 모든 왕들을 다 죽이고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여기 12절부터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태양이 그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은 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시간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는 이 신앙적인 전쟁,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들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써야 할 것인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두 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대지는 기브온의 도움 요청, 1절로 6절입니다. 기브온의 도움 요청. 자,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조약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기브온이라는 그 성읍이 왕이 있는 큰 성읍이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두려워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오지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올 때에 이 시점에서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샬롬, 평강, 살렘, 그것도 평강이라는 말인데, 예루살렘 그러면 평강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11조를 받고 그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일이 창세기 14장에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멜기세덱이 아니라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도니세덱,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인데, 아도니세덱 그러면 의의 주, 아돈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주,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이 아도니세덱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읽으셔요.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오 하니, 아모리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예, 여기 다섯 왕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각각 족속으로 치면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아모리의 여러 왕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가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마다 왕으로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 기브온과 먼저 싸우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다섯 왕의 우선적인 목표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쪽에 붙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보다는 기브온을 치는 것이 더 쉽게 여겨졌기 때문에 먼저 기브온과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에서 연단받은 그런 막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는 기브온과 먼저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브온 왕이 사람을 급히 길갈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로 보내가지고 속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 읽어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게 이스라엘 진영 길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속히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다급하게 그들이 지금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지요. 그들이 변장하고 왔기 때문에 속임수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의 왕들에게 다 죽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앞에서도 그 이스라엘과 그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하기도 하였거니와 이 여호수아 10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때에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가나안 땅 남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제 막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을 도울 때에 기브온도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이 사건이 연결되어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 영적 전쟁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볼 때에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혹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하게 되는 것일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기본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기본 사람들, 뭐 그들 뭐 다 종으로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배웠죠. 엘리사가 죽으면서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게 하고 그걸로 땅을 치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요아스 왕이 땅을 3번밖에 안 쳤지요. 나름대로 칠 만큼 친 것이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 다 6번 쳐가지고 아람을 완전히 물리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터인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제 막 구원받고 이제 막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도 역시 우리를 대하여서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을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이 기본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 좀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실 때에 수동적으로 일하시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내가 어찌하든지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만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기회 주실 때에 일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에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것이고 이제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좀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이 기회에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는요,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여기 기본 뭐 이방 사람들이고 물 깃고 나무 패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지난번 느디님에 대한 얘기 드렸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방 잡족들을 가리킨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내 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도 그 멍에를 잘 메고 70년 뒤에도 또 잘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그 뒤의 일들을 잘 감당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고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기브온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귀한 은총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보이는 소자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존경해주고 함께 구원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스러기 하나도 버리지 못하게 하셨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배불리 먹이셨지만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걷어보니까 12바구니나 되는 그 부스러기를 다 거뒀습니다. 예수님 손에 떡 한 덩어리만 있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거 좀 버리고 다음엔 또 새떡 해주시면 좋을 텐데 뭘 또 그걸 거두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부스러기 떡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걸 잘 거두어서 잘 또 그 나중에 쓰면 크게 요긴하게 쓰여질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부스러기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잘 보면 기본 사람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건 참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색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적극적인 것이고 그것이 곧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 그런 성도 잘 둘러보고 그들을 잘 붙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땠었습니까? 참 어색하기도 하고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을 때에 어떤 사람이 친근하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안내해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가도 이렇게 불러주고 그 상당히 큰 친절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분들이시니까 이제부터는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본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의 참전, 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참전. 자,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어려움을 만났을 그때에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도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5 왕들과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싸우게 되는가? 이 전쟁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싸우는 것이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 시간적인 관점에서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아모리 5 왕들과 싸울 때에 시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 면을 본문에서 4가지 소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신속한 출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속한 출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할 때에 그냥 천천히 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갔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읽으셔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또 강한 용사 그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보면 적극적으로 전 총력을 다 기울여서 이제 이 아모리 왕들과 싸우려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9절 읽으셔요.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예,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지금 기브온까지 가는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 그 9장 16절 17절 읽어보셔요. 9장 16절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었다. 예, 기브온 사람들이 머물던 그 기브온 땅은 길갈에서부터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쯤 지나가서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며칠 길이에요? 사흘 길입니다. 사흘 길인데 1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갔다고 그랬습니까?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자, 이 사흘 길을 밤을 새워서 올라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촌각을 다투는 가운데 있죠. 특별히 전쟁은요, 이 전쟁에서 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적절한 시간에 딱 도와주지 못하면 그건 뭐 도와주나 마나일 것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 딱 도와줄 때 도와줘야 그 작전도 올바로 효과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거. 우리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해서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니까 주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로 걸어갔죠. 베드로가 갑자기 물결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아모리 왕들로부터 기본을 구해내는 그 일에 이 이스라엘이 신속하게 밤을 새워서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기본 진영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나서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가야 한 것입니다. 피곤해서 안 됩니다. 밤길이라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본문 10절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드로는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사게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예, 길갈에서 사흘 밤새도록 올라와가지고 새벽 동틀 무렵 그 즈음에 아마 어둑어둑할 그 즈음에 아모리 왕들을 급습을 했습니다. 기습을 하니까 거기서 큰 전쟁에서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계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에 민첩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갑자기 그 지역의 날씨가 무슨 우박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박이 내려오니까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일을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민첩하게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민첩해서 그에게 허물과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다니엘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다른 그 동물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은 그런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긴 똑똑한데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합니까? 민첩하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죠? 딱 일 돌아가는 일머리를 알아가지고 적절하게 해야 될 때와 그 시간 맞춰서 척척척 일을 잘하니까, 그거 뭐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허물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을 그 물고 늘어지려고 했는데 도무지 뭐 문제 삼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똑똑한 것도 똑똑해야 되겠지만 좀 민첩한 필요가 있습니다. 민첩하다는 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쉽게 말하면 센스가 있다 그러면 하죠. 센스. 그 센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주방이나 혹은 뭐 주차장에서 이렇게 안내하시거나 그럴 때에도 좀 센스 있게 일 잘하는 사람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일도 척척척 잘하는 사람 보면 참 그 기쁘고 그 시키는 사람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신속하게 출전한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잘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일 맡겨놓으면 참 뭐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우리도 또 그 일로 인해서 기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좀 굶뜨지 말고 신속하게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싸움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좀 길죠?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자,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춘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자, 지금의 바로 전쟁터에 태양과 달이 머물러서 시간이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해가 지면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서 태양과 달이 멈춰서 저희들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그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진 후에 어떤 그 빛의 그 이 굴절로 인해 가지고 그 황혼의 어스름이 충분히 그 밝혀졌고, 그리고 또 보름달이 떠올랐기 때문에 밤중까지 전쟁을 할 수 있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난해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그 태도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달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떻겠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여기 시계에는 시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초침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죠? 옆에 있는 요거 딱 잡아 빼면 딱 멈추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걸 만들 때에 요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옆에 이 스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딱 뽑으면 딱 멈추고 딱 집어버리면 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사람이 만들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이 태양과 달과 지구를 만드실 때에 정확하게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으로 하나님 손끝으로 딱
그걸 붙잡아 놓으시면 태양과 지구와 달이 꼼짝 못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릇을 만들면 이걸 잘 만들었다가 깨뜨릴 수도 있고 새로 또 만들 수 있고, 참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의 지혜로 볼 때에는 참 어마어마한 우주가 오묘하고 신기하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해와 달과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앞으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 안타깝지요. 참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원을 잘 이루고 주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요? 기도 안 하는 게 옳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 좀 대답해 보셔요.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 난 빨리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뭐 인간적으로 제 그런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믿음 안에서 볼 때에는 그것보다는 주어진 시간 동안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주셔야 젊은 저희들이나 교회에 있는 후배들도 보고 배우겠지. 나이 먹어서 이제 더 일 못합니다. 나는 뭐 이제 허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러시면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앞으로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죠? 자기를 이 생명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 막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제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연장,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점점 15년이 가까워오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15년 다 됐으면 또 죽을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다시 또 기도하면 되죠. 뭐 물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좀 더 구원을 잘 이루고 가나안 땅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병도 문제가 안 되고 시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25시간도 될 수 있고 30시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넉넉한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시간은 늘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바디모가 예수님이 지랑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해도 그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길을 가시다가 딱 멈추셨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이 멈춘 것보다도 바디메오가 부르짖어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것이 더 큰 은혜요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야살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죠.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영웅들에 관한 기록한 그 서사시 책 뭐 이런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현존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왕들과 싸울 때 그들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싸우는가. 세 번째 소지는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싸웠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싸움. 자, 그날 해가 떨어질 때에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하룻밤이 지나갔다는 뜻이죠. 자, 하룻밤 지나는 사이에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은 이게 도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도망하면서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다섯 왕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섭고 또 피난처가 어디인가 하다가 막게다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 왕들이 굴 속에 숨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딱 막게 하고 바깥에 용사들을 세워서 그 안에 있는 왕들이 꼼짝 못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말 그대로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왕들을 딱 거기다 가둬놓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왕들은 뭐 더 이상 도망 못 가니까 그냥 놔두고 빨리 쫓아가서 다른 병사들을 다 쳐서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한 이 일들을 볼 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왕을 죽이는 것이 급합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이 병사들을 추격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왕이야 뭐 이미 도관에 쥐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병사들이 미처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20절 읽어보셔요.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사륙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예, 그래도 남은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륙하고 크게 죽여서 진멸하는 큰 전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할 때에도 아까 그 민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돌아가는 일들을 잘 보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그걸 잘 알아야 전쟁을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뒤에 뒀다 할 것인지 이걸 잘 알고 지혜롭게 민첩하게 모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다른 일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너에게 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내게 떡을 먼저 해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해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또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겠죠?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뭐 가면 신문 봐야지, TV 봐야지, 또 일하고 저녁 때 되면 또 드라마 봐야지, 뭐 씻고 운동도 해야 될지, 그거 다 하고 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언제 그거 다 합니까? 일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건 뭐 절대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하고 그 뒤에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 뭐겠습니까? 주일 지키는 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6째 날 후에 마지막 날 7째 날 안식했죠. 신약시대에는 먼저 주일부터 지키고 그 뒤에 6세 동안 또 일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거기도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날은 딱 떼어놓고 먼저 주님께 올바로 지킨 다음에 나머지 6 동안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지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면서 쭉 해야 되겠죠. 물질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일 가지고서도 또 여러 가지 유익하게 잘 쓰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우리들의 오늘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 섬기는 믿는 일 먼저 하고 다른 일들도 잘할 때 전체의 일이 균형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왕부터 죽이다가 다 군사로 도망가고 나면 왕만 죽여가지고 일이 되나요? 물론 왕 죽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왕이야 이미 도관에 든 쥐인데 뭐. 아무튼 우리들도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소지입니다. 네 번째 소지는 마지막까지 철저히 진멸함. 마지막까지
철저히 진멸함. 자, 이 기브온을 구원하려는 목적은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들이 다 죽었고 그 성읍들도 충분히 다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기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까지 다른 여러 그 지역들을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막게다에서 철저하게 진멸했고 29절로 30절 보면 림나를 또 완전하게 사륙하고 다 철저하게 진멸했고 31절로 33절은 라기스, 34절로 35절은 에글론, 36절로 37절은 헤브론, 38절 39절은 드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성읍을 완전히 다 철저하게 진멸을 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호수아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형편을 봐주거나 뭐 그들을 적당하게 용인하거나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던 것처럼 혹은 아이성 전쟁할 때에 누구죠? 아간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40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즉 산지와 네게부와 세펠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냐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이 아모리 왕들과 싸울 때에 적극적으로 싸우고 또 민첩하게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남부를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시간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간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저에게 좀 넉넉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전쟁을 잘 싸워야 되겠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또 고센 땅에서부터 이 모든 그 나머지 땅들을 다 점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군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